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13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참 서로가 이 기도를 부탁하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적은 자신과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 부탁을 안 하는 것은 교만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아주 교만한 거다. 이 1절에 보면 13, 1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선하게 행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고 정결하게 된 선한 양심. 원래는 우리는 더러운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19절에 내가 더 빨리 너희한테 가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저 표현이 이제 굉장히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바울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사도 바울의 표현법이 저런 것입니다. 내가 그냥 가고 싶다고 덜렁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빨리 가려고 돈만 있으면 내가 빨리 갔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가고 싶다고 덜렁 가는 게 아니고 너희가 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냥 보따리 싸들고 가면 될 긴데 내가 너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너희들이 더욱 기도하기를 바란다. 굉장히 바울적인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기도 없이 나서면 봉변당한다 이러잖아요. 기도 없이 전도하러 가면 봉변당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약간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서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가 되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기도의 모습들 철저히 마지막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더 빨리 너희를 보고 싶다. 그리 더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로 부탁을 하는 모습입니다. 20절에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 뒤에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직접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 히브리적인 이 표현에 굉장히 말이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막 양들의 교인들의 큰 목자 대제사장 예수 영원한 언약의 피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말들이 계속 나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부활의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평강을 주신 하나님. 어제 심선미 집사 간증인 귀신은 사마귀는 사탄 마귀 귀신은 사람을 해코지하는 거예요. 목적이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살리는 분인데 이 귀신은 사람을 해코지만 하는 거예요. 해코지만. 우리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신다. 평강. 살리시는 분. 화평을 주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모든 좋은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지, 내 고집을 관철시키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기자가, 히브리서 기자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보면 자신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이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대상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21절은 그분이 선한 일에 성도를 온전케 하시고 자기 뜻을 행하시는 분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아무나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 심선미도 지극정성을 들여서 무시로 밤에 잠도 못 자고 기도했다 하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기도는 이렇게 좋으신 평강의 하나님의 대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게 기도다. 불가에서도 기도한다 하거든요. 샤머니즘 무당들도 다 기도한다 하거든요. 치성을 쌓는다. 다 말도 못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온갖 것을 다 갖다 바칩니다. 목욕 재개하고 촛불을 밝히고 밤새도록 밤새도록. 요즘 교인들은 기도하는 거 보면 이건 순날라리지, 이건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죽은 자들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해코지나 하는 귀신 눈치나 보는 거예요. 귀신한테 절절 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기도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도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어마무시한 구원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 역사를 단번에 이루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제사의 종결편, 그죠? 예배 제사의 종결편이 바로 이 대제사장,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단번에 제 문제를 솔루션 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분을 알고 그분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식하면 안 돼요.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 한테 그 기도원을 주려고 하는 그 원장님, 그 원장님이 이렇게 교제를 쭉 할 때 늘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그 연세가 지금 90세예요. 90세 되신 원장님이 무식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식해서 망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교만하고 범죄하고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 무식하면 안 된다. 알도록 배워야 된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이게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 말씀 육신인데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이 모든 것을 이끌어내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구속사를 그냥 한 줄로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이 보면 23절에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 제가 보기엔 한 개도 안 간단해요. 엄청 어려워요. 간단히 내가 너희들에게 썼다. 간단해, 진짜 간단하거든요. 이 어마무시한
구원 역사를 한 줄로 그냥 간단하게 써서 보냈다. 잘 받아라잉, 잘 믿어라잉. 이게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무리잖아요.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여러분, 아무리 교수님이 잘 가르쳐도 학생이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믿음도 그런 거예요. 믿음도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가르쳐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믿는 자는 영광을 버리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건데, 아무리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좋은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이면 말짱 도루묵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권하는, 아비가 자식에게 하듯이 권하는 말들을 잘 용납해라. 내가 간단하게 썼다. 이 기자로 봐서는 어마무시한 신구약 성경을 요약을 해서 한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심오한 오복음서라고. 오복음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있고, 이거는 사복음서는 지상의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지만 오복음서 히브리서는 천상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부활 성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지금 설명합니다.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모든 율법보다 선지자들보다 위대하신 그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는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심오하거든요. 그런데 또 기자는 간단하게 적었다.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 구절이 이제 난해 구절이에요.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는 게 이 구절밖에는 없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가 지금 석방이 됐다. 너희가 알아라. 이 부분 때문에 이거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미 사도 바울은 순교하고 난 뒤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아들이잖아요. 믿음의 후계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돌아가시고 난 뒤에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이 된 이 타이밍이 아닌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의 기록이 아닐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전체적인 표현이 굉장히 바울적인, 사도 바울의 어법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다, 이렇게 신학자들의 견해가 갈립니다. 난해 구절이라고 그래요.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는 게 요 구절밖에 없으니까, 디모데가 감옥에 갇힌 시절은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하고 난 이후에 그 후반부의 뒤쪽의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의 형제다, 디모데가 감옥에서 석방이 됐으니까 그가 빨리 오면 더 빨리 그와 함께 너희들한테 보러 가겠다. 굉장히 그 성도들이 그리워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탈리아는 이탈리아의 신약적인 표현이,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한다. 25절에 너희에게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편지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게 살아보면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뭐 잔머리 굴려가지고 내가 운동해가지고 열심히 잘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고, 만 가지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래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마무리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 모습들, 또 성도들이 착하게 충성되게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은 목회자든 성도든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불신자들이 볼 때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평안하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들 저렇게 웃을 수 있냐,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불신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어떤 전도가 메시지가 되는 것이 성도들의 선을 행하는 모습,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모습들, 이렇게 서로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문안하고, 이 히브리서 마무리 모습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이 전도를 하게 되는. 어제도 우리 새가족 소리하는데 보면 우리 교회가 재밌는 것이 2달 다니다가 6달 다니다가 어떤 분은 몇 년을 다니다가 등록을 하는. 어제 한 분 미용하는 권사님, 미용실 권사님을 30년 동안 보고 저분이 왜 저래 살아가. 우리 이미옥 권사님, 신두영 집사님 부인 30년을 보고는 결정하는 거예요. 나도 교회를 댕겨 썩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하고 새가족 소리하고 이러잖아요.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이 그게 바로 전도지가 되는, 그게 바로 편지가 되는. 여기에 이렇게 서로가 축복하고 권면하고 문안하고 평안한 가운데 세워가는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히브리서가 마무리됩니다. 오늘도 또 월요일부터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우선 겨울 날씨가 이래 푸근해가지고 난방비가 적게 들어서 좋긴 하지만 겨울이 날씨가 따뜻하면 병충해가 많아요. 봄에 막 온갖 도열병이 병충해가 등산하고, 사과농사는 우리 이선옥 권사님도 얘기 들어보니까 날이 안 추우니까 사과가 빨리 안 익어가지고 금년도 사과의 농산물에 유달리 병충해가 많고 뭐 단접병 온갖 병들이 많아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을 들어보면 자연이 추울 때 추워야 되지 추울 때 따뜻하고, 뭐 날씨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현장이 혼란하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평안의 한때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오직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세월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성도들을 보면 막 해외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막 재산이 막 공장이 몇 개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혼도 몇 번 하고, 그런 분들 보면 별로 안 부러워요. 그런데 별로 집에, 분명히 저 집에 돈이 없어, 분명히 돈도 없고 살아가는 게 빠듯한데도 늘 예배 잘 드리고 착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참 멋있어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고 뭐 그게 돈인데, 그 돈 몇 푼 때문에 아둥바둥하면서 맨날 싸우고 지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해요. 절에 공부 많이 해가지고 절에 사장 소리 들어가면서 맨날 술 처먹고 맨날 도박하고 뭐 하는 짓이냐 저게. 그게 여러분 출세했다 성공했다고 느껴지질 않아요. 근데 진짜 가난한 사람들, 진짜 돈이 없어요. 진짜 가난한데도 진짜 멋있게 살아요. 전혀 가난에 대해서 주눅이 들지 않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내가 봐도 저 집에 뭐 먹고 사노 싶은데도 온 가족이 기뻐해요. 기뻐하고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럼 하나님 보실 때 뭐 어차피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가 성공하고 누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요? 어차피 잠시 가는 나그네 세월인데. 그래서 참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더 나은 것은 결국은 천국이거든요. 영생의 축복이거든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그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지. 쓰잘데없는 거 가지고 울고 불고 그래 하지 말아라.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죽네 사네 그래 하지 말아라. 더 나은 천사보다 누구보다도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한 가운데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우리의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림살이 모든 복잡한 인간관계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탁하신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건강도 주시고 주님 사역을, 사람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부산, 울산, 경남 이 부울경 이 땅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드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올려드린 정성을 향기로운 예물로 흠향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살림살이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